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명절 이후에 또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일에도 잠시 나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 번의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신정 이제 양력 1월 1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구정. 그리고 또 구정이 이번에 좀 늦게 있었지만 언제냐면 또 신학기 3월달 이렇게 해서 세 번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기 원하고 매일이 새로운 은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조금 분량이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질문은 주 안에 거하십니까? 정말로 주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 수군거린다는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하고 수군거린데 이르되 42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계속 그 관심이 똑같죠. 더 무엇을 먹을까? 표적이 뭐냐는 그 관점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기록되었을 때 모세의 율법에 만나를 먹을 때 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말에 그러면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들은 그들이 듣고 배운 율법을 말하지만 그들이 가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이끌어 주신다면 그들이 오는 것이 너희의 힘으로 자력으로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게 다른 거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먹고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게 했지만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죠? 하루예요. 안식일 날 그 전날에 이틀 되는 참 신기한 겁니다. 유통기한이 짧고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날 만나가 필요했고 그날 아침 이슬이 맺히듯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결국 그들은 뭡니까? 만나를 먹고 다 죽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산다는 것.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도 수건거리게 되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참 그냥 어려운 것이죠. 만나 이해합니다. 만나 좋은 것이죠. 근데 만나가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떡을 주는데 내가 주겠다. 근데 내가 그 떡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마치 그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고 이 공생의 기간에 특별히 이 때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자증 스스로 증거하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의 논쟁입니다. 모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수군거리만 남는 겁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극히 육적인 것이죠.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서로 다투고 나중에는요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럽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하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성전을 헌다고. 근데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냥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56절. 그럼 어떻게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인가?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깊어져야 될까요? 얼마나 성숙되어야 될까요? 얼마나 영적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저와 여러분 지식이 없고 무지하다면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참된 것이 와도 알아볼 눈도 없고 그런 안목도 없고 그걸 받아들일 그릇도 안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그 가운데서 수군거리고 그 가운데서 다투고 그 가운데서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죠. 그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고 그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위한 또 다른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걸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특기,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주인공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고 그 개인들을 이끌어주지 않으신다면 모든 전통과 모든 배경과 모든 좋았던 것들이 도리어 회칠한 무덤이 되고 썩어버린 장미처럼 냄새나는 꽃송이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지혜와 지식이 없고 무지하면 결국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악한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정하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날이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심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 이렇게 두 개 딱 나눠집니다. 의심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로 나눠지는데 의심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의심하는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뭔가 권위 있는 말씀이고 대단한 말씀인데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내 이해의 수준과 내 능력과 내 안목으로서 판단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넋두리예요.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 너 알아? 나도 몰라.
근데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해석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 뒤에서 계속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우리는 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율법이 맞습니까? 저겁니까? 하면 율법의 규칙과 규칙까지 정해가지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해독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무지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근거리는 것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43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잘 봐봐. 너희는 수군거리고 따지지만 저 무리들이, 저 연약한 심령들이, 저 고아와 가부들과 저 이방인들이 왜 나를 따라오느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학자고 박사라고 하더라도 니는 나를 따를 수 없고, 반대로 아무 능력 없고 미천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주셨다면 그는 나를 알고 따라온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 선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들, 그리고 저들, 이방인들, 저 나쁜 사람들, 혹은 저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저 율법과 상관없는 것들, 저 저주된 저 이방인들, 이렇게 그들은 세팅을 딱 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을 인정받았으며 할례까지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사실 그 구원이 의심하는 자들이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체험한 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한 것은 너희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자다. 도리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 하지만 늘 의심하고 늘 수근거리고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생명을 거부하는 자, 스스로만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소경이다,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구원받는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결코 전통과 결코 배경과 내가 가진 배경 지식이 그 자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동적으로 구원, 그런 것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왔지만 그거 거짓이다라고 밝히 증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실 가운데 이제 뭐가 됩니까? 들통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다투는 자들, 그리고 연합하는 자들, 이렇게 또 나뉘어집니다. 수군거리는 이들은 일관성 있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툽니다. 자, 볼까요?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계속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내 이성적인 논리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니까 이제는 서로가 헷갈려요. 여기 수군 저기 수군 하다가 각각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니까 이제는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누가 다투라 한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분쟁과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는 것은 뭔지 압니까? 영적 싸움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 가운데 그 안에서 이 세분화돼 가지고 조금 더 뭐 진보냐 뭐 보수냐 계속 그 안에서 서로를 차별화하면서 전혀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원수로 척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은 뭐 했습니까? 만나 먹고 죽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군거리고 다투는 자들입니다.
과연 이들이 구원받은 선민일까요? 아니죠. 순진한 착각과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연합하는 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앞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하는 게 생명 영생이니까 54절에 보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말하고 54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숨기는 게 없이 모든 사람에게 확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중질환 스스로 수근거리고 서로끼리 다투면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들은 그때 수근거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때 뭐 따지지 않습니다. 그때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뭐합니까? 주와 연합한다. 56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귀시는 그 사랑의 연합관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내가 주와 함께 주 안에서 내가 연합한다는 사실. 그것이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거구나. 꼭 성찬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알매 어떤 율법의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삶의 내 존재 자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투고 수근거리는 자가 아니라 주와 연합하는 자로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그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결코 다릅니다. 차별됩니다. 무엇과 58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와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 그럼 무슨 살을 먹었던 흡혈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로 사는 자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살아가는 자 그 그리스도인 정말로 잘 지었어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살리라.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아는 수준에서요 아는 수준에서 그치면 어떻습니까? 수근거립니다. 내가 모르는 게 나타날 때 우리는 수근거리죠. 아는 수준 지식의 수준에서 그치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다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 내가 조금 기껏 들어왔던 것들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았던 그것 그 아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내 나름대로 살라고 한다면 항상 잘 맞지 않거나 헷갈리는 부분에서는 수근거리고 전혀 정반대의 사실들이 나타났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는 지식적인 수준에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더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는 수준이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냥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온몸에 내 존재의 이유가 되어져서 내가 듣고 판단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머릿속이 아니라 내 가슴까지 내려오고 내 입술로 내 귀로 내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졌을 때 이제는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수근거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주와 연합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일들 가운데 항상 우리는 수군거리거나 다툽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의심하는 자들이었어요. 정작 익숙하지만 정작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놓쳐버리고 그냥 삶에 급급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삶에서 너무 고난을 당하지만 아무짝에 힘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수군거림과 그 다툼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난 나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주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살을 뭐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그 피를 어떻게 마셔? 뭐 흑혈기인가? 뭐 나쁜 사람에게 이렇게 할 때 아니죠. 그래서 이끌림 받은 사람은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나 예수로만 살래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그게 연합한 거죠. 그게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연합하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지고 수군거리며 다투며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들은 겉모습과 다르게 속으로는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주님 그 의심을 넘고 그 의심을 극복해서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